네, 오늘 하나님의 본성 두 번째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같이 참여했던 분들의 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어, 이 스터디에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도입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공정과 의, 또 신성한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도입부에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퍼서널리티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이해되고 있다. 인간은 신성한 영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깊이 인식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할 때 이 신성한 영들의 도움, 바로 진리의 영이나 또 성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조절자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장 우리가 잘 이제 이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들의 도움으로 인한 그런 인식은 어, 우리가 오늘 표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믿음으로 이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가르침 삶, 이건 기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 삶이 소개되었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영들의 도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데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장, 한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로 인간은 그분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무한성과 그 본질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 본질 손상 없이 낮추어서 분간하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달 방법으로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육신화, 예, 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화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무한한 영의 선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천사들의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는 천사들이 있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가는 길에 이 천사들의 도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어, 중요한 포인트인데 생각 조절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 조절자의 도움 없이 아버지에게 간다라는 것은 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2장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이고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우주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 어, 우주 아버지의 그 영원한 완전성을 우리가 지금으로서 파악한다는 것은 그런 파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주 세계의 모든 생명 존재는 파라다이스의 완전성에 참여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여정에 동참하신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생각 조절자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바로 파라다이스 완전성에 참여할 운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절자가 있음으로 인해 조절자는 하나님의 분신이니까 당연히 그 운명에 함께 하나님이 동참하신다는 것이죠. 네. 네, 그다음 이제 바로 네, 3장 공정과 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편 하나님의 본성 3. 공정과 의.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므로 그는 공정하다. 주는 모든 면에서 의롭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니다. 주가 말씀하셨다. 주의 판단은 참되고 완전히 애롭다. 우주 아버지의 공정은 그의 생명 존재들의 행동과 수행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은 불의가 없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어떤 뇌물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하나님께 그의 변치 않는 법령들을 바꾸라고 그래서 그의 현명한 본성의 법들과 의로운 영적 명령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마땅한 결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철없이 호소하는 것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현혹하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뿌린 씨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거두어들일 것이다. 진실로 잘못의 결과를 거둬들인 공정에서 신성한 공정은 항상 자비로 완화된다. 무한한 지혜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충족되어야 할 공정과 자비의 비율을 결정하는 영원한 결정권자이다.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는 잘못과 고의적인 반란에 대한 가장 큰 처벌은 실제로는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그 정부의 개별 주체로서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죄를 지은 최종의 결과는 소멸이다. 결국 죄로 확인된 그들의 죄를 포용한 그런 개인들은 그들 자신을 파괴하여 완전히 실제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 존재의 실제적인 소멸은 항상 그 우주에 존재하는 공정의 질서가 완전히 준수될 때까지 지연된다. 존재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그 영역 또는 여러 영역에서 섭리시대나 새시대의 판결이 있을 때 공포된다. 유란시아 같은 세계에서 이런 판결은 행성의 한 섭리시대 끝에 온다. 그 같은 시기에서 존재가 중단되는 것은 행성회의로부터 창조 아들의 법정을 거쳐 옛적부터 계신 이들의 재판소까지 확대되는 모든 관할 재판소가 공동으로 행동함에 따라 규정된다. 소멸하라는 명령은 죄인이 거주하는 구체에서 발생한 기소를 확실히 확인한 후 초우주의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그런 다음 상부에서 소멸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초우주 본부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판사들의 직접적인 결정으로 그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죄인은 순간적으로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이 된다. 그런 운명은 부활이 없다. 그것은 영구적으로 영원하다. 그 신분에 살아있는 에너지 요소들은 시간이 흘러 변하고 공간에서 변형되어 그 요소들이 언젠가 출현했던 그 우주 잠재력으로 돌아가서 분해된다. 불의한 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과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생명 존재의 실패로 인해 생명이 타고 다닐 몸이 박탈된다. 붙어 있던 마인드는 줄곧 죄를 품어 마침내 완전히 불의와 한편이 될 때 생명이 정지되고 우주에서 해체되면 그 같은 고립된 퍼스널러티는 창조의 대원 속으로 흡수되어 슈프림 빈이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가 된다. 그 부분은 결코 다시 퍼스널러티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신분은 마치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조절자가 깃들었던 성격자의 경우에 그 체험적 영의 가치는 계속하는 조절자의 실체 속에서 살아남는다. 어떤 우주적 경쟁에서도 실제적 실체 수준 간의 대결에서는 상위 수준의 퍼스널러티가 결국 하위 수준의 퍼스널러티를 이길 것이다. 이 우주 논쟁의 불가피한 결과는 신성의 품질이 의지 있는 생명 존재의 실체 또는 사실의 정도와 같다는 사실에서 내재된 것이다. 순전한 악, 완전한 잘못, 의도적인 죄, 그리고 완전히 자행된 불의는 본질적으로 자동으로 자살이다. 이러한 우주의 실체 없는 태도는 공정한 판단과 공정을 찾는 우주 법정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까지 일시적인 자비와 관용 덕분에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다. 지역 우주에서 창조 아들들의 통치는 사람을 창조하고 영성화시키는 것이다. 이 아들들은 진보하는 필사자 상승에 대한 파라다이스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반역자들과 잘못된 사상가들을 회복시키는 데 전념한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 어린 노력이 마침내 모두 영원히 거부될 때
옛적부터 계신 이들의 사법권 아래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 소멸하라는 최종 결정이 집행된다. 네. 다음 본문을 이제 요약해서 함께 어, 내용을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롭고 공정하다. 불의나 차별,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의 판단은 참되고 완전하다. 뭐 이런 내용은 아마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 비교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불의가 많이 예, 펼쳐지고 있죠. 또 차별, 또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간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뭐 한 거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참되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공정과 자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법령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지만 신성한 공정은 자비로 완화된다. 죄의 최종 결과는 존재의 상실이다. 결국 죄로 물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며 그들의 소멸은 우주의 공정의 질서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공정과 자비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음,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제일 결과 이 부분은 이제 이 앞에 문장과는 조금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전환되는 부분인데요. 어, 뭐 인간을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이제 돌아옵니다. 인과응보라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죄의 결과는 돌아오지만 일단 하나님의 공정에 있어서 신성한 공정에 있어서는 자비로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죄의 최종 결과는 존재의 상실, 소멸이라는 내용이죠. 최종적 소멸인데 이 소멸은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죄를 물들어가지고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비로 인해서 소멸이 이제 질서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루시퍼 반론에 대한 함께 이제 개념을 가지고 합의하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면 루시퍼 간의 반란이 일어나서, 초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좀 종결이 됐는데요. 현재 루시퍼는 메르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그 소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지연되는 과정에서 그 지저구주의 그 통치자, 주권자이신 미가엘이 이 자비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지연은 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거절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이제 소멸되겠죠. 존재 소멸의 집행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재의 소멸은 섭리시대, 또 새시대의 판결이 있을 때 공포된다. 이러한 시와 같은 세계에서는 행성이 한 섭리시대의 끝에 온다. 이 결정은 행성회의부터 창조아들 법정, 최후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의 재판서까지 여러 재판서가 관여해 결정하며 소멸 명령은 초우주 고등법원에서 시작되어 집행된다. 일단 우리가 존재의 소멸이 섭리시대에 또 새시대의 판결 공포되는데요. 이 섭리시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섭리시대는 이제 보통 일반 진화 행성에서 섭리시대는 이렇게 일곱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성영주 이전의 인간, 이제 원시인간으로 볼 수 있겠죠. 행성영주 이후의 인간. 행성영주와 이제 보통 백인, 행성영주 백인 수행원들이 같이 함께 내려오죠.
그러나 이제 그 인간 세계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인간, 아담은 이제 그 유전적 변화를 위해서 행성 영주가 이루는 토대 위에 아담이 이제 내려와서 어, 유전적으로 이제 DNA 변화를 시작합니다. 어떤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인간은 아담 자손과 짝이 돼서 유전자가 이제 변화가 되겠죠. 우수한 인간 자질이 이제 계속 탄생하면서 사회는 점차 더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부분이 이제 심판아들, 이 아들 이후의 인간입니다. 이들 각 그 시간의 개념은 아주 그 개념이 큽니다. 뭐 1만 년, 1만 5천 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판아들 이후의 인간이 있고요. 여기 뉴런시아 행성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요아들 이후 인간,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 예수가 바로 수요아들로서 오셨는데요. 이 정상 행성하고는 우리 유란시아 행성은 좀 맞지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아들 이후 인간이 교육아들 이후 인간이 이제 시대, 그 다음에 빛과 생명의 시대 이렇게 섭리 시대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유라시아 행성을 보면은 유라시아 행성의 섭리 시대를 보면은요. 유라시아의 섭리 시대에는 세 번 있었습니다. 행성 영주가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섭리 시대가 선포가 됐어요. 선포가 돼 가지고 그때 이제 유라시아 생성 영주 이전에 그 원시 인간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냐, 뭐, 또 잠자고 있느냐. 현재는 이제, 네, 잠자고 이제 일반 부활이 이제 예수님의 출생이 있으면서 일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행성 영주 이전의 인간이 소멸이 됐는지, 또 이제 그 부활되지 않는 그 존재들 소멸이 됐는지 아닌지 그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말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섭리 시대가 이제 아담과 이브 37,848년 전에 그 섭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시대 이전에 그 있는 존재들에 대한 어떤 부활과 일반 부활 또 심판 부활이 있으면 받는 심판이 따라갑니다. 아니면 잠자거나 일반 부활은 이렇게 섭리시대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뭐 일반 부활 이외에도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년 부활이 있고, 천년 부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 그런 부활은 또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섭리시대가 이제 BC 7년에 예수의 출생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때 부활이 공포가 됐습니다.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은 바로 이 일반 부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부활 일반 3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 섭리시대에는 그렇게 유란시아 행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계의 세 번째 섭리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일반 부활 또 뭐 판결 이런 게 공포가 됩니다. 이 천사장들에 의해서. 저는 이런 결정들은 이제 어떻게 이 존재 소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결정은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행정회의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조아들의 법정,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계신 이들 법정까지 가게 되는데요. 일단 행정회의가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을 제가 잠깐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행정회의라는 것은 114편에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유란시아에서 하루의 행정은 그날의 자문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는 총독, 행성의 천사장 우두머리, 관찰 최고자, 감독하는 상천사,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행성회의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주의 높은 아들들 중 초대된 손님, 행성에 체류 중인 특정 학생 방문자, 이분들은 이제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짜 메인의 그 멤버들은 바로 총독과 천사장 우두머리, 그다음에 관찰 최고자, 또 감독한 상천사, 거주한 생명 운반자 우두머리 이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행성회의에서 일단은
시작될 이 존재의 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우주의 법정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사이킥 서클에 대한 부분을 소멸에 대한 어떤 경우에 이제 소멸이 되고 어떤 경우에 부활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그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 다른 걸 참조하시고요. 일단은 이 사이킥 서클이 인간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행성에서 도달을 할 때 사이킥 서클이 있어요. 그 7급 회로부터 이제 1급 회로 가장 이제 높은 단계는 1급 회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1급, 2급, 3급 회로에 도달한 생명 존재들,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급에서부터 7급 다 속해 있는데요. 1급부터 3급 회로에 있는 존재들은 죽으면 바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저택세계에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재성격화를 거치는 과정이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활은 3일 만에 땅에서는 이제 3일 만에 이제 그 생명이 이제 부활이 돼서 저택세계까지 이제 재성격화되는 과정은 한 1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1급부터 3급까지 도달한 존재들은 이제 그렇게 그냥 됩니다. 부활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4급에서 7급까지의 그 7급 이하의 또 생명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단계별로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부활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킥 서클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봤고요. 그 사이킥 서클이 왜 그런 역할을 하는가, 예, 이렇게 봤고요. 존재의 소멸, 퍼스널리티 상태,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소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소멸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행성회의부터 시작해서, 지역우주의 그 법정, 그다음에 또, 예적부터 결신의 법정까지 가서 이제 소멸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운명은 이제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 신분의 그 사람이나 그 존재의 그 에너지 요소들은 분해되어 사라진다. 불이한 퍼스널리티는 생존 선택이 실패함으로써 몸은 박탈당하고 마인드는 해체되고 그리고 그 퍼스널리티는 스프링빙의 그 대원 속으로 흡수돼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 근데 이제 스프링 대원 속에 흡수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퍼스널리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퍼스널리티 스프링백의 오버소울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조절자의 깃든 퍼스널리티 경우인데요. 그런 체험적 영적 가치 이런 부분들은 조절자의 존재 속에서 계속 살아남는다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게 뭐냐 말이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 한 존재가 이제 죽게 되면 일단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영적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있다면 이 보통은 이제 조절자가 거하기 시작하면은 수호천사가 배정이 됩니다. 뭐 7급이든 4급이든 뭐 한급이든 1급이든 배정이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생명 기록 이런 부분들은 조절자가 한 부를 갖고 있고요. 또 한 부는 그 수호천사가 가지게 됩니다. 갖고 있게 됩니다. 조절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 기록부는 조절자 거예요. 그래서 신별로 가갔다가 이 사람이 다시 저택세계에서 제 성격화를 거치지 못하면 조절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호천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기록부가 있어요. 이 기록부가 바로 스프링빙의 그 오버소울로 대원 속으로 흡수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주적 논쟁에서 선과 악의 결말. 우주적 논쟁에서 높은 신체의 퍼스널리티가 결국 낮은 수준의 퍼스널리티를 이긴다.
이는 신성의 질이 그 존재 실체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악과 죄는 본질적으로 자멸이다. 악은 일시적 자비 덕분에 생존하지만 결국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차트 잘못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높은 퍼스널리티야. 나는 저도 낮은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예로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브리엘 대 루시퍼 예,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53편 루시퍼 반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 내용 발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의 사령관과 그다음 미가엘 사령관이 이제 저기예요. 그 가브리엘. 그의 천사들이 곧 루시퍼, 사탄, 메바란 영주들에 대항하여 싸웠다. 용과 번역하는 그의 천사들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이제 이 기록자가 신약 성경 53편의 기록자가 이제 이 53편의 기록자가 누구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막강한 메신저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막강한 메신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막강한 아이고, 아니네. 마노반덱 멜기세덱이 발표했네, 53편에. 예, 마노반덱 멜기세덱이 이란시아 관리자 집단에 소속돼 있는 마노반덱 멜기세덱이 발표했습니다. 53편은. 네. 이거 뒤에 하나. 네. 근데 이 마노반덱 그 멜기세덱이 요한 세베대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 하늘의 전쟁은 유라시아에서 그러한 투쟁을 상상하는 것처럼 물리적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투쟁의 초기에 루시퍼는 행성의 원형 극장에서 줄곧 열변을 토했다. 초기에서 루시퍼 행성의 원형 행성이라고? 예, 어떤 행성인지. 이 가브리엘은 바로 가까이 자리 잡은 그의 본부에서 반역자의 궤변을 끊임없이 폭로했어요. 이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던 그 근처에 있었던 다양한 성격자들. 이 인간은 아니고요. 저기예요. 인간들도 있겠지만 필사자들이 가브리엘과 로시퍼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다양한 성격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의 군주가 그때 루시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최종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이 논쟁 사이를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군주가 루시퍼가 자기 군주이기 때문에 가브리엘보다 루시퍼를 더 많이 교제를 교통을 했겠죠, 소통을.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매우 끔찍한 실제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미숙한 세계의 물리적 전쟁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투쟁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 전투에서는 물질 생명이 위태롭지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전쟁은 영원한 생명을 조건으로 벌이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예, 사실 유라시아 행성에서 갈리가스티아 행성 영주와 같이 함께 이 땅에 내려왔던 백인들이 있었어요. 백인들 중에서 루시퍼 반란에 휩싸이고 동조했던 그 퍼센트를 보면은 거의 60%에 가까웁니다. 특히 이제 중도자들을 본다면 중도자들이 이제 중도자들의 숫자가 일단 1차 중도자들 5만 또 2차 중도자들 또 잠깐 보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정확히 예, 기억하지 못해서 음, 중도자 음, 중도자 나와라. 음,
예. 이 중도인들을 보면은 1차 중도인 5만 명, 4만 119명이 루시퍼 반란에서 잃어버렸어요. 2차 중도인 1984명 중에서 873명이 타락했어요. 2차, 타락했다는 건 이제 루시퍼 반란 휩싸였다는 거기에 이제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현재 이런 중도자들은 연합 중도자들 1차, 2차 연합 중도로 해가지고 1992명이 유란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중도인들을 잃었어요. 이 루시퍼 반란 때. 그만큼 또 천사들도 많이 있어요. 천사들도 수호천사들 아니 수호천사들 말고 이게 이제 같이 함께 일하는 수호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어 그만큼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잃어버린 존재들은 다 예수님이 어 수여생애에서 이걸 해결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 했는데 현재 이들도 다 루시퍼와 함께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명 존재의 소멸이 자비로 지금 완화가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서 돌아온 존재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런 루시퍼 반란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반란의 그 높은 실체 퍼스널리티, 낮은 실체의 퍼스널리티 이걸 본다면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훨씬 더 이 루시퍼보다 훨씬 높은 실체 퍼스널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과 악의 측면에서 이 가브리엘과 루시퍼의 그 논쟁이 있다면 당연히 가브리엘과 같은 높은 퍼스널리티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3.6절에 보면 창조 아들의 통치와 존재의 소멸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조 아들들의 통치는 지역 우주에서 창조 또 영성화입니다. 그래서 필사자 상승의 파라다이스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또 번역자들과 잘못된 사상가들을 회복시키는데 전념합니다. 이런 노력이 마침내 거부될 때 옛적부터 계신 이들의 사법권 아래 최종 소멸 명령이 집행됩니다. 브루시퍼 반란에 동참했던 많은 그 성격자들에게 미가엘 그 주권자가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한 이들도 있고, 또, 또 돌아오지 않는, 꿋꿋하게 루시퍼를 믿겠다. 하는 이들도 있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 주권적 자유의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 그렇습니다. 창조하들의 통칭은 이제, 어, 잘못된 사상가들을 회복시키는 데 전념한다는 내용은 유라시아 행성이 그렇게 루시퍼 반란으로 인해서 많은 그 혼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유라시아 행성을 선택을 해서 오셨는데요. 뭐 유라시아 행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타니아 책에 다른 또 휩쓰는 행성들이 있겠죠. 어, 예. 근데 우리 유라시아 행성은 좀 특혜를 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 과정에 유란시아서도 또 주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행성에서 이제 우리가 그 스터디하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행성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단 우주 방송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어떤 그 하늘나라에 제시한 진리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방송이 차단이 되면 우리 방송으로 우리는 이제 뭐 TV나 또 현재는 또 유튜브 또 채널도 있고요. 또 다양한 어떤 그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땅 유라시아 행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그런 방송이 재개된 방송이 이제 전파가 되는데 그걸 방송은 보통 이제 그
그 지역 우주 그 방송 이런 것들은 이제 네바던에 있는 지역 우주의 그 어떤 방송들은 이렇게 행성 별자리에서 이제 수신을 해가지고 또 체계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체계에서는 이제 행성으로 내보내겠죠? 그런데 그게 막혔어요. 체계에서 이미 막혀버렸기 때문에 네버던 지역에서 보내는 방송이 그 별자리에서 이 체계로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적인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이제 그 영적 세력들, 그다음에 수호천사 중요한 건 그 조절자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네, 그다음 핵심 약을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과 공정성을 지니며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지만 공정은 자비로 완화된다. 죄의 최종 결과는 존재의 소멸이며 이는 여러 재판서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행된다. 존재 소멸이 판결이 내려지면 불의한 개인은 생명 에너지를 잃고 불꽃의 나로티는 사라진다. 악은 일시적 자비 덕분에 생존하지만 결국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 창조자들의 통치는 지옥우주에서 창조와 영성화이다. 파라다이스 상승 계획을 실행하고 반란 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전념한다. 이 노력이 거부될 때 이쪽부터 괴식물들의 합법관 아래에서 소멸 명령이 집행된다. 지금까지 이게 우리 이미주 선생님이 이거 잘 해주셨는데 오늘 녹화가 안 돼서 저 혼자 하려니까 너무 입이 아프네요. 예, 그다음에 신성한 자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닫아버리고 신성한 자비. 제2편 하나님의 본성 4. 신성한 자비 자비는 유연한 생명 존재의 자연적 약점과 환경적 장애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완전히 성장한 지식의 지혜에 의해 공정이 완화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애정이 충만하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자비가 풍성하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다. 주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다른다. 그렇다.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나는 땅에서 사랑을 베푸는 친절, 심판, 의를 행하는 주이다. 내가 이것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슬프게도 하지 않으니 나는 자비를 베푸는 아버지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래 친절하고 본성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영원히 자비로운 분이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베푸는 친절을 받기 위해 결코 어떤 영향력도 아버지에게는 필요치 않다. 생명 존재의 필요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부드러운 자비, 그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 흘러내릴 것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 관한 모두를 알고 있어서 용서하기가 쉽다. 사람이 이웃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를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까지도 더욱 쉬워진다. 오직 무한한 지혜를 분별하는 것만이 어떤 주어진 우주 환경에서도 의로운 하나님이 공정과 자비를 동시에 베풀 수 있게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우주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갈등으로 결코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적대적인 태도에 희생되지 않는다.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신성한 속성과 그의 영원한 본성에 무한한 성질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동시에 똑같이 만족시키는 우주 행위를 선택함으로 그의 자유의지를 직접 행하신다. 자비는 선과 사랑에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산물이다.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선한 본성은 우주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에게 지혜롭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아까워할 수가 없다. 영원한 공정과 신성한 자비가 함께 합쳐진 것을 인간의 체험에서 공평이라 부를 것이다. 신성한 자비는 완전과 불완전 사이의 우주 단계에서 공평한 조정 기법을 나타낸다. 자비는 진화하는 유한 자의 상황에서 영혼의 의로움이 시간 세계의 자녀들에게 가장 높은 이익과 우주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수정된 것으로 슈프리머시의 공정이 적용된 것이다. 자비는 공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 우주에서 하위 영적 존재와 물질 생명 존재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의 공정 요구에 대한 이해심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자비는 시공간에 있는 창조의 다양한 지적 존재들 위해 머물러서 지혜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정이며 이러한 공정은 우주의 아버지와 그와 연관된 창조자들의 주권적 자유의지와 모두 알고 있는 마인드가 확정하고 신성한 지혜로 인해 확정된 것이다. 음, 네. 신성한 자비. 이 자비 너무 좋죠. 공정을 완화시키는 자비인데요. 자비는 지혜에 의해 공정이 완화된 것이다. 하나님은 애정이 충만하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자비가 풍성하시다. 나는 자비의 아버지이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쌍따옴표들은 기록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일단 자비는 지혜에 의해 공정이 완화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면 어, 이게 이제 어떤 그 이해적인 측면인 거죠. 이해가 이제 쌓이고 되는데, 지혜가 되는데, 그런 어떤 거에 의해서 이제, 공정으로 이제 완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런 이해들이 쌓여서 지혜가 되는데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폭넓게, 이해가 되고, 또 용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까지 가게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본성.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친절하고 자비롭다. 그의 자녀들의 필요만으로 충분히 자비와 구원이 흐른다. 이해가 깊을수록 용서와 사랑이 쉬워진다. 바로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나왔네요. 예,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느끼냐?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조화로운 공정과 자비. 예, 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우주적 상황에서도 공정과 자비를 조화롭게 실행한다. 예, 모든 신성한 속성과 영원한 본성의 무한한 특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우주 행위를 선택함으로 그의 자유의지를 직접 행하신다. 예, 뭐 공정과 자비라는 것은 어떤 법칙보다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행할지, 공정만 가지고 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 음, 이제 어디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어떤 순서에서 했는지 제가 이걸 생각난다면, 그 스터디 과정 중에 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자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당연히 사랑이 많고, 당연히 자비로우셔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예수님의 그 자유의지 속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삶 속에 보면은 공생의 이전 생에는 기독교가 잘 모르죠. 기독교 역사에서 유라시아에서 그 처음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유라시아서를 읽은 독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애, 공생의 이전 생애를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인성과 이성이 있어서 신성이 같이 있어서 그렇게 15살의 아버지를 잃고 그 어머니와 그 여덟 남매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과 봉사를 했는가? 신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자의적인 어떤 그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생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공생애도 그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행하신 거예요. 원래 그분은 공생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지 않아도 그의 수요 생애가 다 공생애 이전 다 끝났는데, 아버지의 응답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분은 공생애를 하신 거죠.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보셨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스스로
자유의지의 선택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에서 어, 그게 이제 끝까지 부각되고 그것이 우주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귀하게 보는 그런 그런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공정과 자비, 공정의 자비에는 반드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부분들이 필요 따라갑니다. 공정과 자비는 공평으로 불려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이 공정과 자비, 자비는 선함과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 영원한 공정과 신성한 자비가 합쳐진 것을 인간 차원에서 공평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공정과 자비는 똑같이 수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우주에서 신성한 자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신성한 자비는 우주의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서 공평한 조정 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비는 시간의 자녀들에게 높은 이익과 우주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의의가 스프리머스의 공정으로 수정되어 적용된 것이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내용이 길어서 짧게 잘라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는 솔직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주는 이제 아버지의 찬성한 자비는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서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자비가, 자비가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비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면, 그 시간의 자녀들, 바로 인간들이죠. 필사자들이죠. 자녀들에게 높은 이익과 우주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애가 스프리머스 공정으로 수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리머스는 왜 나왔냐면, 불완전한 이 시대는 이 스프림 빙의 시대잖아요. 그 스프림 빙의 시대에 그 스프리머스나 스프림 빙이나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스프리머시의 뭐 뜻을 보면은 스프림 빙의 의지가 이제 스프리머시인데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스프리머스의 공정이 바로 이제 이 자비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자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비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공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자체가 공정이라는 거예요. 이 자비 자체가. 근데 진화 우주에서 하위 영적 존재와 물질 존재에게 이해심 있는 해석으로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비는 다양한 지적 존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트라이바이스 삼일체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우주의 신성한 자비는 바로 삼위일체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공정은 거의 일꼬르 관계로 성립이 되네요. 우주 아버지와 창조자들 자율적 주권적 자유의지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되고 형성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음, 너희가 이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사도가 이 요한 세베드 아닙니까? 요한 세베드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도가 요한 세베드인데, 요한 세베드가 이제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는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자비가 일단 사랑보다는 자비가 이제 좀 그렇게 펼쳐지는 사랑이 되는데, 일단 자비는 이해로부터 시작돼서 자비가 가고 또 사랑으로 펼쳐집니다. 어, 예, 이제 이 핵심 사장 신성한 자비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하면은 신성한 자비는 지혜에 의해서 공정이 완화된 것이다. 네, 지혜, 완전과 불완전 시대에 있는 그 생명 존재들에게 주는 어떤 자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자비롭고 공정과 자비를 조화롭게 실행합니다. 네. 신성한 자비는 우주의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서 공평한 조정 기법이다. 이해되시죠? 자비는 다양한 지적 존재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공정이다. 예. 다음 제가 하나님의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하나의 그 영상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이제 성낙선 선생님이 이제 질문했던 내용 중에 그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토론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 이 소멸 그 존재의 소멸 부분에서 뭘 물어보냐면 우리도 심판을 받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의로운 존재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어디서 심판을 받냐 하면은 초우주에 예적부터 계신 이들의 그 음,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유튜브로 만든 게 있는 영상 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요. 뭐 잠깐 한번 명성해 보시겠습니다. 음, 음, 아, 그래도, 예, 이건 자비의 기억인데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예, 이 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뭐지? 제 143편 뭐 준지가 안 됐어. 예. 이 초우주 삼품천사, 이 3차 이품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예적부터 계신 이들의 그 법정 앞에 우리의 그 행실이 이제 판단을 받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표현이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이제 누구나 이제 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을 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바로 이제 그 3차 입금천사들은 이 보관자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항상 가지고 있는 보관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변호자들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외적부터 계신 법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사람의 생명력이 기준이 뭐냐면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라 이런 내용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앞에 우리 삶에 그 파라다이스 상승 과정이 펼쳐질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자비라는 것이 그때 그 천사들 이름이 삼차 천사 이름이 자비의 기억이에요. 그만큼 자비의 그 중요성을 이제 이런 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삶과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 부분을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성락 선생님이 어, 질문을 하셔가지고 함께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혼자 지금 진행은 하지만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이 4장은 우리 이문수 선생님이 잘 함께 읽어주셨는데, 이거 좀 아쉽습니다. 함께 같은 내용이 있고, 또 토론, 같이 함께 이야기해준 내용들이 있는데, 함께 공유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미주 선생님 읽어주셨는데, 자, 우리 이거는 이제 같이 또 유튜브를 같이 함께, 본문 유튜브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2편 하나님의 본성 5.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주 문제에 대하여 그가 친히 가지는 유일한 태도는 항상 신성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만큼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신다. 그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태양이 비치게 하고 공정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그의 아들들의 희생이나 그의 하위 생명 존재가 간청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니 아버지는 그 스스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인드 속에 깃들라고 보내는 놀라운 조절자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반응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신다. 그는 누구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창조자들은 인간이 신성한 법칙을 어긴 결과로 생기는 비참한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려고 가장 먼저 애쓰시는 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애정이다. 그는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심지어 너희의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신성하게 친절하다. 반역자들이 의로운 길로 돌이키면 그들을 자비롭게 받아들이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죄를 씻어주나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깃드는 아버지의 선물인 조절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이며 우리가 그를 사랑할 최상의 이유이다. 그는 둘이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을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너희가 찾으려 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지만 깃드는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우주의 아버지이신 파라다이스 퍼스널러티 존재 앞에 너희가 마침내 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명 한 생명, 우주를 거치고 또 우주를 거쳐서 한 수준 한 수준 너희는 어김없이 안내될 것이다. 인간 본성의 한계와 물질 창조의 장애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건너야 할 엄청난 거리가 있다. 또한 영적 차이를 극복해야 할 큰 간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퍼스널 계심에서 너를 떼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멈추어서 깊이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그 간격을 메우셨다. 내가 영원한 우주 생애를 추구하는 동안 내 안에 살고 너와 함께 고생하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을 보냈다. 그토록 위대하고 동시에 비천한 인간을 향상시키는 봉사에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 나는 쉽고도 즐겁다. 그렇게 창조력과 통제력이 막강하고 그래도 완전히 선하고 그토록 충실히 우리를 항상 보호하는 자애심을 보이는 분을 나는 자연히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위대하고 막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롭기만 하다면 나는 아마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본성 때문에 우리 모두 아버지를 더욱 사랑한다. 창조 아들들과 그의 종속 관리자들이 우주의 진화에 깃든 시간에 다양한 어려움과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이 우주의 종속 통치자들에게 크고 깊은 애정을 느낀다. 결국 나는 모든 존재, 신이든 인간이든 우리가 우주 아버지와 다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성격자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체험은 사랑받는 체험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최상, 궁극, 절대성의 모든 속성을 벗어버릴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지극히 사랑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끝없는 영혼의 순환 속에서도 우리를 따라온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본성을 깊이 생각할 때 이에 대해 유일한 본성적 퍼스널러티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너는 점점 더 너의 창조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녀가 지구상의 부모에게 주는 것과 유사한 애정을 너는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다. 진정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주의 아버지 또한 자신의 창조된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지를 영원히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현명하고 멀리 내다보는 부모다운 사랑이다. 우주 아버지의 완전한 성품이 지닌 신성한 지혜와 모든 다른 무한한 특징과 조화되어 신성한 사랑이 작용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 생각 조절자의 수요에서 필사 존재를 위한 가장 큰 표현의 신성한 사랑을 지켜볼 수 있지만 너희가 받는 아버지 사랑을 가장 크게 계시한 것은 그의 아들 미카엘 이 땅에서 이상적인 영적 삶을 살았던 수야 생명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각 인간 혼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분은 안에 깃들어 계신 조절자이다. 사랑이라는 인간의 언어 표현을 이용하여 하늘 아버지가 우주의 자녀에게 품는 신성한 애정을 묘사하라고 강요받으니 나는 이따금거의 비명이 나올 지경이다. 이 용어는 존경하고 헌신하는 필사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람의 가장 높은 개념을 뜻하지만 온통 저열하고 전혀 부적당한 허다한 인간관계를 표시하는 일이 아주 빈번해서 어떤 표현을 빌리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의 인간에게 품는 비할 수 없는 애정을 가리키는데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애정에 참된 그 본질과 지극히 아름다운 의미를 인간의 마인드에 전할 낱말, 더할 나위 없고 꼭 맞는 낱말을 내가 쓸 수 없으니 얼마나 딱한 일인가. 인간이 퍼스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선의 나라가 될 뿐이다. 신성한 본성의 무한한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모든 그의 생명 존재들과 하나님의 퍼스널 대우에서 지배적인 특징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에 대한 태도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주에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뭐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태양과 비를 내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우주 문제에서 사랑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본질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들의 희생, 간청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생명 존재를 사랑하여 그 조절자를 보내기까지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속죄 양이다. 이런 어떤 속죄 이론, 이 자체는 이제 잘못된 것으로 유다시에서 교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노래를, 찬양도 이어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 예수님이 속죄의 양이다. 어, 예수님은 수여 삶을 살아러 오셨지, 속죄의 양이 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신 것이죠.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적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절자를 보내는 그 자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절자를 보내는 것이다. 조절자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버지 사랑에 에,
표시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자들의 구원 노력과 하나님의 본질적 애정. 하나님은 창조자들은 인간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이 창조자들은 주여 우리 통치자들, 미가엘 예수님입니다. 애쓰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애정이다. 부모의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애정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개념을 깨우치는 데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부모님은 일찍 여인 분들도 있죠. 일찍 여인. 근데 그 안에 이제 조절자가 있어서 그 사랑이신 아버지를 깨우칩니다. 이 사회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하나님은 반역자라도 회개하면 풍성히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우리를 자녀로 부른다. 이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절자의 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는 아버지의 선물인 기쁨 조절자이다. 기쁨 운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퍼스널리티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어김없이 안내된다. 우리가 불완전 가운데 불완전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어김없이 인도되는 것은 바로 조절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절자가 없다면 이 사회는 다시 원시 사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한시아서에. 그만큼 조절자가 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한계와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물적 거리와 영적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인간 안에 보내어 살아가시며 인간은 영원한 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돌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는 또 그로 인해서 우주 여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여정은 불완전한 인간 삶에서 이 우주 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점 퍼스널리티가 성장해서 우주 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정이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 상태를 여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모론시아 세계에서 부활할 수가 없어요. 모론시아 세계에서 부활하려면 이 앞서 보는 사이클 서클에서 최소한 3분 이상이 되면 바로 부활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잠자고 기다려야 되는 그만큼 이 퍼스널리티 가치성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선하고 자비로운 부인이라면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신성한 존재예요. 우리는 모든 아버지의 본성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게 아버지가 뭐 위대하고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체험이 나오는데요. 사랑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자들이 있기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비록 하나님이 최상 건국 절대성의 모든 속성을 벗어버릴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네. 이게 뭐 연인 간에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일방적인 사랑하는 것은 스토커가 되죠. 그만큼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 거의 스토커적인 신성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따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인간의 스토커적인 사랑은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최상, 궁극, 절대, 공간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런 속성을 벗어버린다 해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크게 만들고, 우리를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순환 속에서도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지를 영원히 추구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복지, 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시와 전달. 예,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고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현명하고 멀리 내다보는 부모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이 작용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크게 계시한 것은 미가엘의 수요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 지도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된다. 앞에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전달 통로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왔었어요. 아, 파라다이스 알들의 육신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천사들이 있었고, 생각 조절자가 있었는데, 우선 이제 두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미가엘 예수님의 그 수요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그쵸.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신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못해서 죄를 받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알려준 내용은 하나님은 너희 개인의 아버지야. 그래서 선조가 잘못했다고 해서 후손이 벌 받는 게 아니야. 너와 너와의 각 개인의 관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그 수요 삶을 속에서 이 아버지를 가장 크게 잘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 진각조절자 안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더 크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비가의 수요사는 기록을 통해서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 아버지의 우리 자녀에 대한 신성한 애정, 인간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 종종 괴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미지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준 부분이 기억나는데, 어, 아가페적인 사랑, 또 에로스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어떤 그런 사랑,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영어도 love, 한국말도 사랑, 아버지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달리 표현한 언어가 이 유란시아 행성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쉬운 거예요, 이 기록자는. 근데 아마 다음 세계의 다른 모론시아 세계나 또 영적 세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달리 있는가 봅니다. 어떤 언어인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또 순간이기도 하네요. 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퍼스널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퍼스널 사랑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퍼스널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서울의 나라가 될 뿐이다. 사랑의 지배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 존재들에게 퍼스널로 대화하는 것이다. 바로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출생했을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퍼스널 사랑이 빠진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동적인 그 신적 개념,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개인적인 어떤 또 퍼스널 사랑이 예,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퍼스널로 이렇게 뭐 개인적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일단 각 사람의 그 어떤 그 상태를 그대로 아버지한테 1대1로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 핵심 요약을 잠깐 정리하고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본질적 사랑으로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진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 애쓰며 그의 자비와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명하고 부모 같은 예정으로 가장 큰 계시는 유다의 수여삼가 조절자를 통한 인도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물리적 역적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영을 보내어 인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적인 특징은 그의 생명 존재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정말 입이 아픕니다. 읽어 주시고 함께 만나 자신의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이문수 선생님, 이미주 선생님, 또 같이 함께 들어주시고 전하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예.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입이 아파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나옵니다. 어, 이게 좀 오늘 기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녹화가 안 돼서 제가 혼자 다시 녹화를 했어요. 양해해 주시고 세 분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